오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물질 축복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수십 년 만에 처음 한 것 같습니다. 개척 초기에 참 여러 번 했던 말씀입니다. 요새 경제에 모두 다 관심을 갖습니다. 작년에 세월호 침몰 때 한국 경제도 침몰했다, 이런 말들을 했고, 이번에 메르스 한파로 한국 경제가 작년보다 더 심해졌다, 이건 우리 피부로 느끼고 언론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제에 관심이 많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경제 문제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성경에서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바르게 진실로 대답을 하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아주 대단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이 별로인데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45년 전에 서울에 올라올 때 입는 옷 그대로, 그리고 보따리 하나 없이, 가방에는 두 벌 옷도 넣지 않고 다른 물건 아무것도 없이 성경 하나만 가방에 있었습니다. 그 가방도 고등학교 때 들고 다녔던 가방이었어요. 입던 옷 그대로, 아무것도 준비한 거 없이 그대로 편지 하나 달랑 들고 성경책 들고, 그렇게 45년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제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은 참 많은 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후반부에 시간이 되면은 잠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복 받는 걸 저는 확실히 믿는데,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질 축복의 비결은, 제가 오늘 처음 우리 교회 나온 성도들도 참 많을 텐데, 오자마자 헌금 얘기할까, 그런 오해할 것 같은데, 딱 이 성경에 있는 얘기만 합니다. 다른 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했느냐, 성경에 있는 말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영혼이 복 받습니다. 내 영혼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육과 영혼이 합쳐서 나라고 누차 가르치잖아요. 내 영혼이 예수 믿는 순간에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육과 헤어지는 날, 죽는 날, 내 영혼이 어디로 가냐?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만, 유일한 길이 예수 믿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내가 복을 받는데, 영혼이 복받아, 내 영혼이 풍성한 은혜를 입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은 마음의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은 환경적으로 평안할 때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육체적으로 평안할 때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내 육체가 고달프면 평안이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환난을 당하면 내가 평안했다도 순간 두려움과 고통과 마음의 막 속상함과 분노가 오는 것이 평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내가 환난을 당해도 그 내 평안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리고 때가 지나가면은 이 폭풍이 잠잠해지겠지, 이런 믿음이 생겨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잔잔해주면 감사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의 참 평안이 요동치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을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슨 복을 받냐면, 오늘 제목처럼 육체가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오늘 말씀을 할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고 또 건강의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낼 때 어떤 사람들이 제일로 장수하냐면은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장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물질의 복, 육체적인 복, 물질의 복, 하나님을 믿으면은 물질의 복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가르쳤나 이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전도서 5장 19절입니다. 우리 성경 전도서 5장 19절을 보십시다.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어서 그걸 누리게 했다 하면 그것은, 이 재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받던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준다 이겁니다. 또 한 곳 더 합니다. 여러 군데 있지만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면은 그 사람이 재물 얻는 방법을 터득하고 재물을 잘 모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지혜가 재물과 부귀를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를. 그래서 세상에 돈 잘 버는 사람이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은 돈을 벌 길을 알려줘도 그거 못 얻게 되는 거예요.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주는 거나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어떤 사람에게 주기로 약속을 했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물질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시편 112편의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 후손도 복을 받고 그가 재물이
그 집에 넘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분명히 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열심히 잘 섬기는 거예요.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면서 지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죠. 말로만 그리고 몸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실천을 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잘 경외해야 된다. 경외해야 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한 곳도 더 봅니다. 수십 가지 돼요. 한 곳도. 신명기 7장 12절부터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그 복을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주시되,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수천 년 전 이 당시에는 모든 직업이 가장 대부분이 양치는 것과 농사짓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오늘 보면은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 이것이 풍성하게 물질의 복을 주겠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양떼, 소떼,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행하면은 그렇게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겠다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볼게요. 성경에 큰 복을 받은, 물질의 축복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큰 복을 받은 가문이 두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간상 한 가문만 소개할게요.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4대가 연속으로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내 밑에 자식, 이렇게 연속 4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가 크게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을 성경이 소개합니다.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오늘 본문이었어요. 이삭의 본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본문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얼마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우리가 농사해서 100배 얻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이번에 1억을 들여서 농사를 지었다 하면은 100배면 100억을 얻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100배 얻은 사람이 서너 배만 얻어도 뉴스에 나와요. 서너 배만 얻어도 100배나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땅은 세계에서 제일로 농사가 잘 되는 기름진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 그런데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삭의 땅은 황무지 같은 광야, 아주 사막지대 비슷한 곳입니다. 거기서 100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에서 100배나 얻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서 100배, 올해도 100배, 다음에도 100배,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니까 거기에 13절에, 오늘 보면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다? 거부가 되었다. 요새 말하면은
재벌이 됐다. 이거. 큰 거부가 됐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종들이 힘이 많다. 종업원이 힘이 많아. 재산 관리하는 사람, 농사를 지어주는 사람, 양떼를 지켜준 돌보는 목자들이, 이런 직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더라. 거부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서 그런 겁니다. 야곱은 어떠냐면은, 야곱은 자기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몰래 팥죽을 주고 형인처럼 속여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형이 내가 받아야 할, 장자인 내가 받을 복을 쌍둥이 동생인 네가 이놈이 받아 하고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맨몸으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낯선 타국에서 20년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큰 복을 주어가지고 돌아올 때 얼마나 부자가 되느냐 상상할 수 없어요. 그가 오는 소떼, 양떼, 낙타, 이게 너무나 큰 무리가 돼서 그냥 몰고 오지 못하고 한 떼, 두 떼, 세 떼로 몰고 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자기 형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마음을 풀어주겠다고 선물을 주는데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일부 떼서 줍니다. 자, 그런데 선물을 준 게 염소가 220마리, 양이 220마리, 소가 50마리, 낙타가 30마리, 낙이 20마리를 선물로 줍니다. 여러분, 선물을 그동안에 제일로 많이 주어본 게 얼마나 돼요? 선물 제일로 많이 주어본 게, 내가 누구를 선물했는데 제일로 많이 선물한 게 얼마나 됩니까? 한 100만 원 됩니까? 1000만 원 선물해 본 사람 있어요? 1000만 원을 선물로. 여러분, 야곱은 그 선물인데 소를 50마리, 양을 220, 염소를, 낙타 30마리, 낙이 20마리. 그런데 예를 들게요. 지금도 낙타 한 마리면은 우리가 성지 순례갈 때 애굽이나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물어보면 낙타 한 마리가 그 집안을 먹여 살려요. 낙타 한 마리 가지고 집안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낙타를 30마리, 소가 50마리, 양 220마리, 염소 220마리, 그러니까 양염소가 440마리,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줄 정도로 부자가 됐어요. 요셉은 그 당시 제일 부자 나라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나라의 전 재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눠줄 수 있고 그걸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연속 4대가 큰 물질의 복을 받았을까? 딱 한 가지 있어요.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말한 대로 예하고 다 순종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가 다 어디를 옮기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겠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브라함이 이삭 딱 옮기는 곳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삭도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삭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 아버지가 복받는 비결이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이다,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옮길 때마다, 어디를 갈 때마다 제일 먼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야곱도 창세기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을 거다. 베델에서 제단을 쌓는 일을 야곱이 아주 철저히 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노예로 팔았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하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라. 감옥에 갔어요. 또 주인이 잘못해서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더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처럼 물질의 복을 받고 하려면은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아브라함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이삭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들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속에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들어있어요? 무엇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요. 언제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겼어요. 우리는 뭘 제일로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잠깐 살지만 복 받고 사는 게 좋잖아요. 복 받고 사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루두루 세상을 살피사 여호와를 잘 경외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가 수없이 많지만 지금 성경 중심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물질 축복 비결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내가 물질의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하나님께 물질을 심을 때 물질을 하나님께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는데, 우리가 은행에다 저축을 하면은 이자가 아무리 말해도 2배 된 적은 없어요. 2배 이상 된, 요새는 은행 이자가 별로라도 3%, 적금 들어도 3% 이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성경에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기본 원리가 있잖아요. 이거 성경 아니라도 우리가 아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심는 대로 거둔 거.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열매로 옵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 밭에다 콩을 하나를 뿌리면 하나의 열매만 넣는 거예요. 그러나 100개를 심으면, 콩알을 100개를 심으면 100개가 열매를 맺어서 돌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그런데 하나님께 심는데 자세가, 정신이 중요하다. 어떤지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드린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심고 적게 거두는 것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내면 많은 거고 적게 하면 돈이 적은 거 적게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직접 관찰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그때는 전부 다 돈이 동전이니까 철렁철렁 소리를 듣고 누가 얼마 낸지 다 압니다. 성도들도 다 압니다. 예수님이 딱 이렇게 헌금함을 보면서 살폈어요. 헌금에 대한 교훈을 하기 위해서. 딱 그런데 근데 부자가 와서 막 철렁철렁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뒤돌아보고, 와, 참 많이 헌금 많이 한다. 오늘 예수님께 칭찬 듣겠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있는데 어떤 과부가 와서 돈을 냈는데 쨍그랑, 그 당시에 큰 돈이 아니라 가장 적은 액수를
하나 넣었더니 소리도 작게 쨍그랑 됐어. 에게게 저것을 헌금이라고 주님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 보는데 저거 책망 듣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예수님께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제일로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가장 많이 심었다고 했어요. 그럼 전부 다 놀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부자가 제일로 많이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희들은 액수로 따지지만 나는, 이 부자는 많은 재산에서 극히 이 적은 소수 일부를 냈다. 그런데 액수는 많았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저것도 짤랑 땅그랑 되는 그거 자기의 소유의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이 과부가 헌금을 많이 한 거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평가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심고 적게 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을 하나님께 심어라. 그러면은 너는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보물을 네가 이 땅에 다른 곳에 하면은 거기는 좀과 도둑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하나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뭘 받으면은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주는 자가 더 복되도가 그랬어요. 주는 자를. 그래서 심는 자가 더 복되다. 왜? 되돌아오니까 그랬어요. 아까 다시 고린도후서 7장에 적게 심으면 적게 거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는다겠죠. 그런데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줄 때 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물질의 복을 받으면 그 물질을 어디에 쓰고 싶어서 물질의 복을 구합니까? 어디에 쓰고 싶어서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구한다.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주님이 그렇게 구하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물질의 복을 원할 때에 물질의 사용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사용처를 정욕적으로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쓰려고 그래요. 물질이 많이 벌면은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에요. 더 좋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사고 명품을 사서 입고, 그리고 어디 가서 그냥 돈 있다가 자랑도 하고 기분도 팍팍 내고 방탕하고 쾌락을 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아까 가르쳐줬어요. 적게 심는다 적게 운다. 고린도서 7장에 8절에 그 물질의 복을 받는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착한 일. 착한 일을 예를 들어서 하나 들었는데 9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이 기본 정신을 알아야 하나님의 물질을 주는 게 뭐냐 하면은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많이 맡기고 적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청지기, 관리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하나도 물질을 가지 않고 다 두고 가잖아요. 그리고 그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아들에게 이거 다 줬다. 이 아들이 다 그걸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데 주려면은 내가 죽기 전에도 다른 데로 내 물질을 하나님이 다른 데 줘버리잖아요. 그럼 나는 넘겨주는 아들이 1년도 못 가서 다 꼴딱 다른 데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물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복을 구하고 싶은 기본적인 사람은 착한 곳에 쓰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써서 물질 봉사자로 삼아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물질을 구해야 하나님이 큰 물질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나도 한번 뽐내고 내놓으라고 삐까삐까 한번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정욕적인 것에 허락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있는 것에 감사하라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이 어려울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주님이 시키야 그렇게 하라고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욕심을 부리는 이 물질은 착한 데 쓰기 위한 그릇이 안 되면 구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잘못된 그 물질 사용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물질로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거들랑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오히려 그때가 씨앗을 심는 데 더 효과가 있는 때입니다. 그때가 많은 돈 많은 사람이 많이 헌금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없는 데서 있는 것에서 내가 조금만 드려도 비율로 따지면 많이 드린 것이 되는 겁니다. 심는 것이 많이 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물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농부가 어려울수록 종자를 먹어버린 게 아니라 씨를 더 많이 심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래야 나중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그게 가을에 풍성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물질의 축복 방법을 성경이 말하는데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이겁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내 사업장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직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이 내용입니다. 그러되 아주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되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관리하느라고. 물질이 많은 사람. 자, 여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갑을 핸드백을 다 가지고 온 분들이 지금 그 핸드백 안에 1억이 있다고요. 현찰 1억을 가지고 있다고 여보세요. 기도할 때 어때요? 예배 드릴 때 핸드백을 품에 안고 예배 드릴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할게요. 옆에 있다 하면 기도하다가 한번 보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현찰 1억이 집에 있다고 했어요. 내가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여기 왜 교회 무슨 모임 있다고? 아니 나 집에 가봐야 된다고. 얼른 가서 집에 먼저 가볼 거예요. 성경은 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물질의 복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뭘 구했냐면 근심 없게 해주세요. 환난도 없게 해주세요. 근심 없고 환난 없게. 그래서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형제가 있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형제가. 그러면 둘째가 복이 물질이 넘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네 형제가 도와달라고 아우성 칠 거예요. 그럼 이거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안 돼? 안 도와줘도 욕먹고 도와줘도 욕먹잖아요. 왜? 첫째는 많이 도와주고 넷째는 적게 도와주냐? 도와주고도 욕먹고 안 도와줘도 욕먹고.
물질이 아주 있으면 근심 걱정이 관리하기 복잡하고, 그래서 적당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근심도 물질에 복에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근심 없게 해주세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3대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1000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니까 1000번 기도하니까, 1000번째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뭘 도와줄 거니까, 하나님 날 왕으로 시켜줬는데 왕은 노릇 잘하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어요. 하나님이 야, 네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쏙 든다. 모든 사람이 대부분 기도하면 오래 살게 해주세요, 돈 좀 많이 주세요. 그런데 넌 그런 건 왜 안 구하니? 그러면서 보너스로 지혜도 주고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았냐면은 1000번 기도한 결과예요. 솔로몬은 자기 집을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왕궁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재료로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의 침대는 상하상이라고 해서 상하상. 상하상 저는 구경도 못했어요. 뭔지 몰라요. 제일 고급스럽다 이거. 그리고 그의 모든 가구는 은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 금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귀하게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일수록 기도하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 기도도 들어주십시오. 그랬어요. 저도 기도해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45년 전에 맨몸으로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신학교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학교 보내달라고. 하나님이 몇 년 후에 보내주세요. 학교를 들어가는데 기숙사비 주세요, 식대 주세요, 등록금 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누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잠잘 곳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도와받는 게 얼마나 어렵게 기도해서 등록금 마지막 날 등록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죠. 그리고 잠자는 곳이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이곳에서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래도 길바닥에서 잔 적은 없다 이겁니다. 자게 해줬어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또 기도했어요. 교회를 졸업하면 개척하게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신학 대학 졸업도 아주 어려운데 대학원도 다니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다 해줬어요. 다. 그래서 뭘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겁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도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기본 성도는 우리 어머니예요. 그리고 청년 3명인가 거기에 개척한다는 구경 삼아 왔던 청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산에서 시작했으니까 구경해 보자고. 우리 어머니 데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놓치지 않고 간구할 때에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저의 기도도 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어려우신 거는 구하세요. 집이 없는 분들은 집을 구하세요. 구해요. 한두 번 구하고 됐다 하지 말고 솔로몬처럼 1000번을 구해서 솔로몬은 우리도 1000번을 구해. 안 들어주면 또 1000번을 또 구하면 돼요. 구하면 돼요. 구하라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4가지인데 마지막 4번째는 천 열매와 11조입니다. 잠언 3장에 보면은 오복을 가르쳐 줍니다. 5가지 복을. 그런데 마지막 5가지 복이 잠언 3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물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11조를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들으면은 메뚜기가 아니라 옛날 성경은 황충이에요. 우리가 뷔페 식당에서 먹는 고소하게 먹는 메뚜기, 그런 메뚜기가 아니라 아주 큰 메뚜기 떼가 있어요. 황충이라고 하는.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 밭을 지나가면 옥수수 열매만 먹는 게 아니라 옥수수 나무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흙 속에 파묻힌 뿌리만 못 먹고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이라는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1년 농사가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11조를 들으면은 그것이 네 밭에 농산물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겠다 이겁니다. 기한 전에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고 사과가 기한 전에 떨어지면은 그거는 상품 가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어요. 이 기한 전에 떨어지기만 것은 내가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무하게 해준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잊을만 하면 이런 광고가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는 한 2, 3년 전에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 해도 3번째입니다. 뭐냐면은 이런 광고입니다. 어느 단체가 아니면 어느 개인이 이런 광고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십시오. 11조를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밑에 주소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은 100%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광고의 광고를 미국에서 신문에 냅니다. 이게 가끔 냅니다. 그러면은 가장 최근에도 그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것이 뉴스가 다 나왔다고 희귀한 사건이라고 소개를 우리나라에서 또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개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11조를 온전히 들었는데 복을 받지 못했다고 나선 사람이 없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지금 경제가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경제적에서 어려움을 벗어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까? 성경에는 뭐라고 물질의 축복을 어떤 사람에게 준다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다. 완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11조 생활을,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 오늘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니 내가 나중에 넉넉할 때 심겠다, 그 생각을 고쳐라. 어려운 사람이 빨리 심어서 열매를 거두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라. 어려우면 어려울 때 왜 울고만 있느냐? 하나님께 야베스처럼 기도하라 이겁니다. 솔로몬처럼 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보장, 첫 열매와 11조는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 여러분,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 말고 실천을 온전히 하셔서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